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매일 일상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삶을 같이 하는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그런데 이런 만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늘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주 매우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그렇게 특별하다 말할 수가 있을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남쪽 대통령과 북쪽 최고 지도자가 만남을 갖는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만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만남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매우 의미 있고 뜻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엿새 후에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어느 때부터 엿새 후인가? 그것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후부터 엿새.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한 그 고백을 기점으로 이렇게 시간을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 엿새 전에 있었던 그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것에서 달라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행하실 때 때로는 감추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감추신 적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많은 능력과 권세와 그런 모든 역사들을 감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감추지 아니하고 밝히 드러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왔노라.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십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인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감추거나 숨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했던 제자들이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3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넓게는 120명의 무리, 그리고 70인, 또 12명, 또 3제자, 또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늘 3명이 따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 예수님도 사람들을 편애하시는가? 예수님도 사람들을 구별하시는가? 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3 제자들을 가끔 함께 19명의 제자들과 달리 이 3명을 데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3 제자 중
또 마가복음 14장 33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 세 제자들을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시고 또 그들만 데리고 따로 어떤 일들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해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제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간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12명의 제자 그룹이 어떤 한 일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들 모두가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을 좀 크게 좀 써달라 하는 그런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와서 이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9명이 분을 냅니다. 아주 화를 내죠. 똑같이 그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신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 굳이 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오늘 이 세 제자의 이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입니다. 누굽니까? 제자 중에 대표, 수제자였죠. 대표였습니다. 대표. 그리고 요한은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제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죠. 그리고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는 그 12명의 제자 그룹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교당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확신을 갖도록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사실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 순교당하고 죽은 이후에도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그리고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뵙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예언서를 받았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요한이 얼마만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야 하고 겪어야 하는가를 어찌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확신이죠. 바로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한 산으로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으로 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평상 변화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작은 봉우리 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산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쉽게 변화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장소는 사실 천국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고 공간적으로 아주 작은 협소한 그런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천국의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2절을 보시면 세 제자가 보는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능력들을 보여주실 때, 특별히 구약의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실 장면이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제물들을 준비해서 와라라고 하신 후에 언약을 맺자 하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아요. 아주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이후에 하나님이 오셨죠.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쪼개진 고기 사이를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오늘도 이 변화산 천국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냥 환상을 보는 듯 아니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앞에서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다. 이 변형이 됐다라는 표현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수님이 아닌 모습으로 달라졌을까? 여전히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이 눈앞에서 그분은 여전히 예수님이지만 그 모양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2절을 보시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입니다. 그냥 빛으로 달라진 거예요. 다 빛이죠. 얼굴도 해처럼 빛나고 옷도 휘어졌더라. 왜 제가 이 장면을 천국의 단편적인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는가 하면 훗날 이 장면을 보았던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예언서를 받을 때 그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나중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본문에서 생략됐고 딱 중요하게 여겨지는 해같이 빛났더라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5절에도 그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오늘 2절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신 것은 미래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인 거죠. 또 한 가지를 이제 단편적으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게 된 것은 뭐냐면 또 다음 장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더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오전에도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빛이신 모습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빛난 모습으로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계신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빛난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갔던 바울이죠. 그가 그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빛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 빛이 둘러 비쳤는데 그 빛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빛으로 사울에게도 표현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 빛입니다. 빛. 그래서 천국은 더 이상 빛이 쓸 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야 달빛도 또 햇빛도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빛나게 비추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그 시신은 오늘까지 찾지 못하였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지만, 이 엘리야는 구약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에녹과 같이 이 엘리야도 해릿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변형됐고 그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앞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이분이 모세고 이분이 엘리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 모세 엘리야는 말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면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황홀한 광경 속에서 예수님께 구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나 지혜들은 경험치가 쌓여서 이제 더 커지고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도 그냥 보는 순간 알게 돼요.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야. 그건 난 몰라.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저분이 엘리야다, 저분이 모세다, 저분이 뭐 다니엘이다,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압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 변화산의 짧은 모습이지만 천국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알았어요. 저분이 메시아, 아니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때에는 희미하게 보는 거 아니라 직접 대면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알고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여기 초막을 짓고 싶은데,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짓고 싶은데 예수님 다른 말씀은 안 하세요. 그때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을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갑자기 그 황홀한 장면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이 표현은 제자들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신 소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지라. 이때는 예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어요. 하늘에서 들려온 소식은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메시아의 그 의식, 그걸 언제부터 알았을까? 어떤 사람은 이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12살 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 요셉에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에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들려주신 5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더 확증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엿새 후 신앙 고백이 있은 후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자리에 가신 예수님, 이 세 제자는 제자들 속의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의미는 첫 번째 뭐냐면, 천국이 황홀해서 너무나 좋은 곳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잃어버릴 만큼,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좋은 곳이 천국이다. 왜냐하면 베드로 모습을 보면 압니다. 방금 밑에서 산으로 올라왔는데 산 아래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 속에 빠져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그러나 오늘 이 변화산의 의미는 천국이 너무나 좋아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낮과 같이 행하여야 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지만, 지금이라도 얼른 천국 가고 싶지만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그 시간 동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세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자들이었죠. 이 이후에 베드로는 물론 이제 붙잡혀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잠깐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만난 후에 다시금 확신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어디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야고보는 주저함 없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요한은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이신 예수를 증언해 준 제자가 됩니다. 또 하나, 이 변화산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모세, 엘리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지금까지도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율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율법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율법을 다 감싼 거죠. 그렇게.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이렇게 자랑하고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강조하고 아직도
율법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 모세는 이 율법의 대표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마 선지자들의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불을 토하듯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했던 선지자. 그러나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8절.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다. 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뿐입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 많은 좋은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훗날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얼른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그 황홀한 천국의 삶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아파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소망 안에서 굳건하게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함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는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